우리 세상은 험합니다. 험하여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립고 저 멀리 걸어서 다니시되 사람이다 생각하면 빠른 걸음을 통해서 그 사람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같이 동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섭네 사람이 제일 무섭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싫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혼자가 좋아. 그러다 보니 또 이기주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살라고 말했어요. 근데 더불어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더불어 사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이 악해서 악의 영향을 이기하는데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이뤄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다. 이걸 알면 그걸 돌파해서 나가야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시고 또 정말 나에게는 형통케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만은 여기 양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씨를 뿌리지 않았던 가라지가 낫다고 한 것처럼 악한 바기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바다 지옥으로 던져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이 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 3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3년 아직도 좀 그날이 속히 오겠지만은 그래도 여유가 있다. 만약에 일주일뿐이 안 된다. 그러면 더 초조해지겠죠. 초조해지고 더 분해지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이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가 그와 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최고의 발악을 하여서 그 영향이 세상에 그대로 반영돼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왕,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임금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래서 세상 임금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왕이요. 앞으로 오셔서도 왕이요. 믿는 자에는 지금도 우리의 왕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 왕했던 자가 옛날 왕이 지금도 왕인 줄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입니다. 군부대에서 이제 그 군인 아파트에서 사는 일화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대령 부인이다. 또 소위 부인이다. 막 이렇게 하면 자기 남편이 대령이고 소위고 중녀, 대이고 중녀인지 그 부인들도 와가지고 아무개 이거에 저거에 다 부리면서 자기가 대령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안 살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이 계획을 갖고 있지 왜 나까지 그러냐 이런 말이 있다 이거죠. 자기가 옛날 왕을 했던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지금도 왕인 줄 알고 명령을 해요. 근데 먹힌 사람이 있다 이거지. 먹힌 사람이. 왜? 무지한자는 먹힌 거죠.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네가 왕이었지만은 네가 세상 모든 왕으로서 다스려 통치했지만은 지금은 너는 불법자가 됐다. 너의 모든 왕은 다 빼앗겼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우리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박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의 모든 교회들
책망받는 교회나 칭찬받는 교회나 모두 이기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기고 거기에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했다 하고 너희들은 그 잘하겠지 하고 그냥 이기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도 칭찬받는 교회까지도 이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건 뭐예요? 과거에 이기했지만은 지금 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지 말고 계속 그 하루하루 이기는 삶으로 결산을 보고 또 새날을 맞이해 또 그날도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겨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도둑질해 가잖아요. 지혜를 도둑질해 가고 지식도 도둑질해 가고 또 기억력도 총명도 기품도 우리 주일날 낮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할 때 무엇을 도둑질해 가느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갔을 때 우리는 도둑 맞고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가치 있고 내가 최고 아꼈던 거 그걸 도둑 맞으면 잠 못 잡니다. 어떤 사람 맨날 며칠 막 엉엉 울고 눈이 뚱뚱 붓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큰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 껍데기만 가지고 있듯이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 같이 그런 사람이 산다고 한다면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차야 된다 이거예요. 속이 차야 된다. 힘을 쓰려면 골이 차고 뼈에 골이 생기고 또 영양이 섭취되고 건강에 힘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보존하고 흘려보내고 그걸 누리려면 우리가 악한 마귀는 밤낮을 가지 않고 집어삼키려고 할 때 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서 이겨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르쳐 주셨던 15절 말씀과 같이 한번 15절 봅니다. 다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자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나오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래서 지혜가 문제다.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주더라도 관리하지를 못해요. 힘도 없고. 그러면 어떤 힘으로만 되냐?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나는 힘이 없지만은 그 지략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지식, 지혜 뭐가 더 앞에요? 먼저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서 지식을 더 추구한대요.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요,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유명한 대학에서 다닌 사람이 이 사기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 필요가 있냐 하고 그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죠. 지혜가 있다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 승리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생활하냐? 세월을 아낍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낀다. 16절에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기회예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낭비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오늘 정말 그 이틀 목을 다 했다. 3일 동안 할 걸 다 했다. 그러면 다음에 했으니까 푹 쉬고 끝내냐? 아니에요. 계속하면 많이 누적되죠. 많이 누적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칭찬받고 영광을 받게 된다. 상급을 받게 된다 이거죠. 심는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절대로 세대는 세월을 아낀 세대가 아니에요. 세상은 허비하면서 그 세대를 그 시간을 세월을 그 탕진하는 그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 지혜롭게 살려면 그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먼저 아낀다.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으로 여기서 잘 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잘 유용하게 사용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여기에서 설명까지 했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마귀가 있어서 지금 이기주의로 모든 걸 한탕주의로 또 죽으면 끝나지 뭐 천당이냐 지옥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바보다. 또 모으려고 한 사람 바보다. 죽으면 뭐 누가 싸가지고 가냐. 우리는요 천국 화폐로 환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썩을 육체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다 환전이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같이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니까. 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그대로 다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월을 그 시간을 보내야 그대로 남냐.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뜻을 행하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그 뜻을 일단 이해를 하면 바로 이거야. 그러면 이제는 순종하든 복종하든 우리가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해를 못하면요 긴가민가하고 세상은 이런데 이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가서 이해를 못하면 그냥 포기한다 이거죠.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이해를 하는 자가 되어라 이거죠.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뒤집어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아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세월을 아낀다 되려면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무리 이해하더라도요 이해는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 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고 알기는 하는데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나오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리 하라도 안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무리 알더라도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순서 우리 쭉 본다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려면 세월 아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했으면 이제 돌입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순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영적의 파워가 없어서 그렇다. 영적의 힘. 영적의 힘을 얻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 속에서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한다. 이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드려 옆에서 찬송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라. 섬기라 이거죠. 피차는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에게 복종하고 그도 나에게 복종하고 그러면 이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그를 섬기고 또 우리 주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끼리 서로 섬겨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범사에 어떤 이것은 할 만하고 이건 안 돼 이가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피차스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지혜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